우리 옆 사람하고 어제와 동일하게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웁시다. 이번 수련회가 정말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진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망대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의 저와 여러분은 집은 다른 사람이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집도 결국 내 집이 안 돼요. 결국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지만 교회는 우리 후대들이 중직자가 되고 우리 교회는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니까요. 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거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졌더니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하여 온 유대, 그렇죠,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간 거예요. 편안했대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편안했대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성령 인도 받으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말씀 행전이에요. 기도 행전이에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오늘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는요, 시편 61편 3절,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요. 견고한 망대. 원수를 피하는 피난처가 돼야 돼요. 어디가?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 안전함을 얻어야 돼요. 다 불안전하거든요. 예배 교회 시간은 완전한 시간이에요.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은 솔로몬이 얘기한 거고 시편 61편 3절은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우래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높이 세우라고 나와요. 이사야 2장 15절에도 높이 세우라고 나오고 스바냐 1장 16절에도 높이 세우라고 해요. 여러분, 전망대는 높이 세운 게 인기 제일 많습니다. 맞죠? 망대는 높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 적군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망대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죠. 충주 예정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저도 이름이 있어요. 홍영기 망대가 있어야 돼요. 개인 망대. 충주 예정교회 망대. 여러분 직장에도 이름이 있어요. 거기도 망대. 그게 현장의 망대예요. 망대는요,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 똑같이 생겼나요? 성격 같나요? 체질 같나요? 아니요. 다 달라요. 교회도 똑같이 안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빔에다가 이거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데는 벽돌로 한 데도 있어요. 다양하죠.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앞으로요, 점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점점점 교회 문 닫고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저는 교회 황금기를 보고 자랐거든요. 대한민국의 황금기, 80년대, 교회 제일 급증했던 시대예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대한민국은 교회가 급성장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하락한 지 오래됐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점점점 교회가 세속적으로, 만문주의로, 인본주의와 현대신학들이 들어오면서 복음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하고 점점 그렇게 가요. 오직 예수 말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점점 난리가 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과 지진. 여러분 지진은 1970년도에는 지진 많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은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점점 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등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계속 들어올 거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따를 거다. 점점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자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이 성해지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온전케 하는 친구로 도와주지 않으면 점점점 이게 맞고 틀린지를 모를 정도로 심각한 시대를 살아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점점점 큰 혼란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은 안 변합니다. 말씀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점점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를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점점점 혼미케 하고 말씀 듣는 거, 모이는 거 폐하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요. 육신적인 축복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다 빼가요. 저 어릴 때는요. 사실 교회에 되게 별 볼 일 없었는데요. 영적인 건 안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찬송가랑 성경책이 따로 있었거든요. 붙어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게 겉표지가 이렇게 책 그 두께로 보면 빨간색이었는데 찬송 피면요 악보도 없어요. 가사만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돼요. 지금 친구들 읽으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를 거예요. 근데요 그때 말씀 진짜 많이 읽고요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지금은요 별로 없어요. 찬송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할머니들이요 악보도 모르는데 멜로디는 알아가지고요 매일 찬송해요. 매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계속 영적인 거 빼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먹고 사는 것이 되게 풍부해지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견해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을 진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이 그런 중요한 시간표라고 봐요, 저는. 복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도 20대 때 와서 지금 4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시작이 바라야 돼요. 시작을 복음으로 기도로 하지 않으면 결국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단체는 초대교회 성경적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맞죠? 초대교회가 표본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점점점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망대를 세우는데 진짜 여기로 들어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끝나지 않으면 시작 못해요. 끝내야 돼요.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어요.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어요. 갈보리산은 골고다라는 같은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오직이 돼야 진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내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없으면요, 안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의 삶의 변화가 안 돼요. 안 바뀌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복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숙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 전하고 가르치는 거를 쉬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지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인생의 죄 문제, 저주, 재앙, 지옥,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끝내야 시작한다니까요. 시작 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완전한 자로 볼 수 있어요. 완전한 자로 못 보면요, 안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100점이라는 거 알지 못하면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원네스 안 돼요. 사단은요, 그렇게 만들어요. 성격도 다 다르고 얼굴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그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가는 걸 이해를 못하면요, 나랑 맞는 사람은 맞고 나랑 틀린 사람은 또 내 교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그 안에 다 있고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영원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다는 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진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 견고한 진이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경험, 내 주장, 내 방법, 내가 성공했던 거, 상처, 실패 경험, 상한 감정 다 끝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전 것은 지나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내 머리는 믿어요. 근데 몸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 믿어요. 그러나 염려, 걱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늘 불안전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염려가 떠나가지 않아요.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순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순간.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언약을 가진 사람, 이 갈보리산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이 돼야 되면 그때부터 감람산 미션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좌의 미션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과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도입니다. 그의 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미션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갈보리산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에 아주 방해되는 장애물 같은 걸림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뒤집은 거예요. 네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미션 봐.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우리 부르셨는지. 많고 많은 충주에 한 300개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충주 예전교회 불렀는지. 많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 미션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평생 이거 하라고 불렀구나. 저는요, 청소년 때 방황하고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원망, 불평, 내 상처, 감정이 가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미션이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저 20년 동안 종교 생활했거든요. 평생 종교 생활하지 말자. 신앙 생활하자. 이렇게 돼야 마가다락방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한 거잖아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배웠냐? 듣는 거, 보는 거 같이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눈으로 보이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듣죠. 듣는 거와 보는 것을 40일 동안 한 거예요. 960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너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때문에 왜 어떻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 순교예요. 다. 마가다락방은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와요. 교회의 시작은 이거예요. 시작 바르게 해야 돼요.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 새 절기 나오죠. 이번 주 내일이 수장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이에요. 6월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오순절 절대로 곡식 거두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 곡식을 거뒀다는 거예요. 수장절에 완전히 창고에 쌓아둘 정도로 보좌의 능력, 천국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 우리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우리 힘으로 아닌 내 실력으로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그래야 700년 만에 하나님의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해요.
그래야 오직 성령이 임해야 큰 산을 평지처럼 걸어간다 그랬잖아요.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 사건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성령의 역사해야 그거 뛰어넘어가요. 그 위협과 두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야 제자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제자는요, 문제 터져봐야 알아요. 전도문도 열려요. 현장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거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인 걸 알게 돼요. 성령 인도 받은 사람,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 모인 거예요. 15나라에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나오죠. 말씀의 증거를 36절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하셨으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거 얘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37절에 2장 37절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제자는요, 말씀이 있어야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야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말씀이 있어야 참으로 제자고 그 제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는 자가 제자예요.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겠으니까 너는 사랑해라. 왜요? 십자가 사랑하거든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진짜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아가페 사랑. 남녀의 에로스, 필로 아니요. 스톨로게 아니요. 아가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먹나요? 아니요. 사과나무는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 줘야 돼요. 나무는 열매 맺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야 제자예요. 붙어 있는 사람은요 열매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 맺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렇죠? 생명운동을 더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하고 본문이 같아요. 빛의 경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면 교회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 일어나요.
이번이 진짜 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영적 상태 바꾸는 이번 수련회가 돼야 돼요. 완전 뒤바꿔야 돼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4장에 17절로 18절에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요.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29절에 이역과 담대함 속에서도 말씀은 증거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32절에 보면요,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가 하는 게 내게 하나도 없는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빌기를 다음에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순절 날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 저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모든 성들이 다 성령 충만 받는 정교인 수련이 되도록 기도해야 했거든요. 왜요? 우리 걸로 안 되니까. 지금은 더 그래요.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우리의 생각에 다 무너져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런 아나냐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지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하다 갈 거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할 거거든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데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세우고 교회에서 집중하고 복음 깨닫게 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거 하다 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이걸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방향도 잡을 수 있고 우리 교회 방향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방향은 선교예요. 전도 선교. 안디옥 교회 시간표로 방향을 지금 틀은 지가 제가 2016년도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17년에 안디옥 교회로 들어갔거든요. 그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흩어진 자들이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전도 선교하는 교회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에 함께하니까 그들이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요. 그리고요, 소문나요. 소문나요. 우리 교회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기쁨과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거기에 빛의 경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선교, 우리 교회는
되게 부자도 없어요. 엄청나게 부자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재정도 힘들긴 했지만 한 번도 막힌 적 없어요. 그 어려운 중에서 막힌 적 없어요. 왜요? 선교하는 교회니까요. 제가 좀 있으면 아프리카 가는데요. 진짜 감개가 무량해요. 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20년 넘게 선교한 작품이 거기에 다 있어요. 전 성도님들하고 선교 가는 거 진짜 기쁘거든요. 같이 가는 거. 가면서 많이 알게 되고 대화도 하고 중심도 통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사 파송도 기도하고 있어요. 파송하는 교회 돼야 되겠다. 후원하는 교회를 넘어서 파송 선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고 싶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전엔 다 억지로 끌려갔어요. 다. 못 깨달으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선교예요. 주를 금식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없는 빵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우리 교회 방향은 점점 선교 전도로 방향을 계속할 거예요.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선교가 더 급해요. 전도가 더 급해요. 이 세상에 제일 급한 거는 전도 선교예요.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건 예배고요. 제일 가치 있는 건 복음이에요. 거기에 복음에 갖고 있는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데 문이 막히면 막힐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거든요. 막혔을 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될 때. 사건이 있을 때는요. 문제 사건이 있을 때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전 지금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했다. 인정할 때는 또 바로 인정해야지.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안디옥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치유 기도팀을 진짜 구성해야 되겠다. 치유 24 기도팀을.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13장에도 귀신 들린 자 마술사 치유하잖아요. 귀신 들린 점수라는 여인도 치유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지금 에베소 교회 축복받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엄청난 역사, 제일 큰 역사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아시아. 그리고 렘넌트, 썸밋. 이거 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교사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이 교사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뭘 가르치냐가 인생이 다 달라져요. 잠언서 22장 6절에 어렸을 때 마땅히 가르쳐줘야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점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때보다 더 많아요, 지금. 미디어 전쟁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세 나라 두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교회 안카 밖에 여러분은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의 망대를 세운 교회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이방인들이 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병든 자 이번 주에도 오지만 왔을 때 그 사람을 병든 자로 보면 안 돼요. 과거에 살인을 했건 뭐를 했건 그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전에는 그랬어도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 수용이 안 돼요. 과거에 이렇게 했었더라 저렇게 했었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용광로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다 녹아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품어줄 수 있어요.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 지금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랩런트 들어가는 시간표지 나오는 시간표 아니에요. 대신에 기도만 쉬지 마세요. 아이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제가 그거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다민족들 품어줘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카 밖에 이 시스템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자, 제가 해야 될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진짜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따라가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욥기서 2장 21장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어서 행복을 맛보지 않고 죽는데요. 행복을 못 보고 죽는데요. 맛보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데 사는 날이 많아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대요. 오래 살아도.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죠. 2000년 살아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 한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짜 행복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샘표관장이에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계속 얘기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알긴 알아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는 거 알고 믿는 것이 아는 것만큼 믿거든요. 창세기 3장 아는 것만큼 믿어요. 맞죠? 행복해야 돼요.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해요. 행복하다고요. 진짜 행복하다고.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냐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은혜가 더 크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아니까.
우리 교회도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색깔 다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개인이 색깔이 있어요. 맞죠? 색깔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원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우리 교회가 충주 지역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요. 16절부터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요? 구원받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단은 뻘뻘 살아 있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탄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한 거는 감탄이에요.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전교인 말씀 운동으로 가요. 기도해 주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들은 사람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 3천 제자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았대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대요. 얼마나 있었냐? 5천 명. 말씀을 듣고 믿는 자 5천 명.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흥황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말씀 운동. 우리 교회가 이제 재직 훈련도 할 건데요. 중직자 훈련 할 건데요. 진짜 왜 하냐? 말씀 운동. 사도행전 12장에 문제 터졌거든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든요. 헤롯이 핍박 엄청 하거든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한마음이 돼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4절에 보면 말씀이 왕성하여 흥황하여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해야 돼요. 다락방 전도 운동,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나야 로마까지 갑니다. 세계복음화까지 갑니다. 전교인 말씀 운동. 여러분은 저에게 전도 문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 밭이에요, 여러분. 전도 밭이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이 전도 밭이고 전도의 장이에요. 복음 전하시다. 이번 추수감사절 내일도 새벽명 초청이 오고 성탄절은 저희 아버지 올 거고 아버지네 올 거고 추수감사절 우리 처갓집 올 거고 다 불러드릴 거예요. 생명 초청.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좀 편안하게 해서 시간도 편안하게 하네요.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진행돼야 될 게 뭐냐?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캠프부터 먼저 하세요. 오늘 메시지에도 나왔는데, 이래야 흑암 문화 무너뜨리고 빛의 문화 회복합니다.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치유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어제 달리다굼, 열려라 에바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기도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삶들의 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살릴 주역이 돼야 돼요. 주역이에요, 주역. 사도행전 13장 4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이방의 빛으로. 선교할, 전도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이 빛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의 세상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에게 작정된 자,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믿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침묵하지 마세요. 뻔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하면 되는데 뻔히 보이는데 침묵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충주에 내 백성이 많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요. 지금도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2억이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죽어요. 2억 명이 태어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말씀을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는데 누구에게 맡겼냐? 내게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제자 있습니다. 제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까 가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믿으세요. 그때도 의심하는 자들이 16절 1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의심해요. 아, 될까? 아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도 저 안 믿어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지,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믿지, 저 안 믿어요. 저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제 꼬라지 때문에 화나지 않아요. 왜? 제 실력으로는 못하거든요.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여러분에게 이미 줬으니까 가면 돼요. 가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내게 붙인 거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지금도 병든 자들 많거든요. 손을 얹을즉 나은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까 치유해. 치유.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후대 살리세요. 여러분의 후대부터 먼저 살리세요. 또 결혼할 거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놓치면 안 돼요. 고륙전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교회 운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거침없이 담대하게 캠프 운동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캠프 운동을 확실하게 펴나갈 거예요. 코로나 전에 매달 했었는데 어느 순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들이 하는데 전 성도가 캠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요. 삼뜰 집중해야 되겠다. 금토일 시대. 사실 금토일을 잡은 것도 그 이유예요. 시작하자. 금토일. 사랑하는 충주예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켜야 돼요. 이 복음. 이 바른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변질되지 말고. 순수 복음, 오직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해야 돼요. 상하거나 변질되면 못 먹어요, 여러분. 음식 못 먹습니다. 상해도 안 돼요. 지금이 진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저는 교회를 두고 진짜 많이 기도하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돼요. 편안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저를 깨트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저도. 왜? 제가 그릇이니까. 제가 그릇이 적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깨트리는 작업을 많이 해요. 왜요? 믿음의 그릇만큼 교회는 성장하니까요. 제 틀을 많이 꺾어 들어가요. 왜? 안 되고 걸림돌 되는 거를 많이 싸워요. 하나님이 저를 담임으로 불렀으니까 우리 교회에 부응하는 거에 걸림돌 되는 거를 싫어요, 제가. 걸림돌 된다면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 저는 충주예정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망대를 세우세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피로 사신 교회니까 교회는 진짜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 집은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좀 마음에 담고 병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목사님만 선교 가는구나. 아니요. 여러분도 선교 갈 계획을 짜세요.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후원하시고 누구든지 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망대를 교회에서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의 마음을 담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원네스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증인의 금토일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